할렐루야. 이 수업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전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계속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느끼실 때가 언제세요? 언제 행복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불행합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뭐냐면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 글쎄요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부류는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불행하십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속이 답답해집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불행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인간은 참 사악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보다 조금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요. 지금 현재가 감사합니다. 지금 저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요. 왠지 제가 불행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안 그러시나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가 했을 때 절대적인 기준을 인간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 상대적이에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은 변하는 것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비교할 만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느끼는 행복이 생겨요. 아, 난 저 정도는 아니지. 난 내 인생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더 엄밀하게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은 저 정도의 막장은 아니야.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상황과 환경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불행해. 내 인생 왜 이럴까? 아마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을 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먹기에 달렸다. 환경과 상황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일반적인 자기 개발 또한 심리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만 바라보십시오. 이러죠. 근데 어떻게 안 바라봅니까? 주변의 환경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 거에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진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 진짜 저 사람은 내가 막 내 얘기를 안 해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진 온갖 좋은 말을 다 던져요. 던지는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해집니다. 저 사람은 날 몰라.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몰라. 좋은 막 미사 얻고 막 그것부터 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얘기는 다 나한테 던지는데
느껴지는 건 저 사람은 나를 몰라. 내 삶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몰라.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는 구역장님들을 비롯한 소그룹 리더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랑 비슷한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사람은 자신의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 앵글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그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거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학적인 거나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들어오면 플롯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사람은 자기의 틀 안에서만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틀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나 사진사들 보면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웨딩 사진을 찍었는데 딱 가서 보면요, 진짜 허접해요. 정말 허접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진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외부 전파적인 이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카메라 안에 담겨 있는 프레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프레임에서만 사진이 잘 나오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고에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속이 답답해지고 터지는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프레임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깨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제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아까도 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경제적인 환경, 학벌 뭐 이런 것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으면 내가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언제 불행을 느낄까 했을 때 그 내 프레임에서 벗어난 누군가를 만나면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결혼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잘 살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프레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부창부수라고요. 부부는요, 닮아가요.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가냐면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 갇혀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지낸 사람들 보면 부부가 생각하는 게 비슷해져요. 왜냐면 한 이불 한 가족으로 살면서 공통된 프레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좀 철학적인 얘기 뭐 이런 사색하는 얘기를 막 던지었는데 이 얘기를 왜 던지냐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던졌냐면 우리는 고난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죠. 고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다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넘어서는 얘기가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특별히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이런 표현 그런가? 제가 제일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문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전 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죠.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의 위로, 어떤 상처를 입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위로를 받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이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날 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말이 저는 제일 싫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의 방향과 좀 반대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고난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요, 속이 답답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상황에 내가 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상황에 내가 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갈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오만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게 정말 재밌는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난 게 뭐였냐면요, A라는 분이 계셨어요. A라는 분이 계셨는데 B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B라는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막 얘기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 듣기 싫다고 관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상처받았대요. 자기는 그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했으니 난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비슷하게 그 사람, B라는 사람의 환경과 비슷한 문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B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 얘기 누가 모르냐고, 나도 다 안다고, 나도 예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했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암 말기여서 3개월, 6개월 이러고 사셨고요. 사춘기에 저는 혈액형 때문에 저희 집이 제 부모가 아닌 줄 알았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성격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피시피시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그래가지고 사춘기 시절을요, 굉장히 방황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18살 때부터 사역한다고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사역한다고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걸 다 봤습니다. 별의별 걸 다 봤어요. 제가 경험했던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오해받아가지고 쫓겨나 본 적도 있고요. 18살 때 사역하는데 아는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랑도 아는 목사님이셨는데 18살이 설교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합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일신교 왔을 때 설교 못했잖아요. 엄청 못했거든요. 그때 파일 아무튼 없애야 됩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는 제 파일을 다 찾아서 없애버리고 싶은 정도로 진짜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8살 때 20년 전에 사역할 때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나이 많으신, 그때 제가 첫 사역이 강화도로 나갔으니까
그 강화도에 나가 있는 그 시골 권사님들이 얼마나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들었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 설교 때문에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설교를 잘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여러 진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거 교회에서 저는 페이도 못 받고 쫓겨난 적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가진 교회 안에서의 당의 정치에 희생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이력을 보면요, 일신교회만 10년이잖아요. 11년? 이제 이력서 쓰면 11년인데 그 전까지 1년 4개월 6개월 이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로 희생당했거든요. 진짜로 보지 못할 것 다 봤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다 경험했어요.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한 번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 달마다 일신교회 전임 사역하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중에 3일 좋았다고요. 나머지 27일은 돈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막 그렇게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전 항상 제 머릿속에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퀘션 마크가 뭐였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죄송합니다. 왜 이런 꼬라지를 당해야 될까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왜 이런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려움을 내가 왜 경험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그 문제가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위로하시는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문구가 뭐냐면 4절부터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잠깐 국어 시간입니다. 4절을 보면요, 다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위로 언제 받으세요? 우리가 위로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사역의 길을 걸으려고 했냐 했을 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를 위로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위로하심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었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될까 했더니 이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때론 하나님께 따지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위로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이 문제에서 내가 해결해 주는데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몫은 뭐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위로의 편지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죠.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당하셨죠? 우리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인간들의 그런 수많은 더러운 그런 정치적 행보에 본인이 희생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묵묵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할까요? 이해하죠.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단 시비가 걸린 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거기 있는 성도님 상당수가 반발했습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린다고요. 저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거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모르세요.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배고픔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 졸음을 아실까요? 피곤함을 아실까요? 우리의 이 낙담을 아실까요? 아니요,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왜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슬픔과 외로움을 너무나도 뼈저하게 아실 거예요. 육신을 갖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보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폭풍이 왔는데도 폭풍이 온 줄도 모르고 주무셨어요. 하나님은요, 시편 127편인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고난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도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6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바울이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금수저를 물고 원래 태어났잖아요. 바울은. 그 지방은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닙니다. 가문이 허접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 학벌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너희 고난당한 거 알아. 너희가 고난당한 거 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하실 거야. 힘내. 이렇게 얘기한다고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요.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지금 바울도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죠.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대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 당해 보셨어요? 죽음을 택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라고 생각 들 정도의 고난을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해 못할 뿐이죠. 서로가 서로를.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태형을 죽을 정도로 태형을 3번이나 맞았고요.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객들도 있었고요. 그는 항상 목숨의 위협,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자신은 항상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때로는 진짜로 이 살소망,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고난의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찾은 게 있어요. 찾은 게 뭐냐면 9절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했죠. 그 경험한 바울,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바울을 그 삶을 누가 알고 있냐?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 야,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 내가 알아. 너희가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지? 내가 알아. 그러나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왜? 내가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난 지금도 살아있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볼까요?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요 정말 주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10절에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죠. 과거형입니다. 또 건지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셔요. 또 고난을 당하게 하셔요.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죠.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그 프레임이 깨졌다는 것은 우리는 포용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역장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가운데 오히려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원하시는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이 부탁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일신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가 서로의 그 교제 가운데 성도에게 우리가 별말 안 해도, 큰 얘기를 안 해도, 디테일하게 막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회복된 그 사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시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까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